있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잘 마쳤고 거기에서 아주 좋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도 아주 이상적인 교회 같지만 성경에 기록된 교회이지만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회사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각자의 그 방식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그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서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 간의 분열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야고보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의탁했고, 그래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최초의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의 주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자유롭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 율법의 짐도 지우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자라고 결정했고, 다만 그들이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의 문화와 타락한 종교, 타락한 사상,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몇 가지를 주의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정을 가지고 이제 전달하게 됐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잘 이루어져서 그 결정을 다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전달을 하게 된 내용이 여러분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이 전달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문을 받은 그 안디옥 교회와 그 이방인 교회들은 오히려 더 아주 튼튼하게 결속력이 생겼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오히려 분열이 이 결정문으로 통해, 이 회의를 통해, 이들의 지도자들의 언어를 통해 오히려 폭발적인 부흥으로 전환되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무엇이 이 위기를 기회로, 아니 이 위기를 부흥으로 만들었을까? 자칫 깨질 수 있었고 파멸될 수 있었던 이 교회 위기를 무엇 때문에 이게 이 기회로, 부흥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지도자들에게 따라갈까요? 살리는 언어가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살리는 언어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각 도시의 교회 지도자들도 살리는 언어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받은 그 일반 성도들도 그 살리는 언어로 당연히 그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되자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번에 우리 3분기 주제는 관계의 성장입니다. 그들을 만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살리는 언어가 없다면 만나봐야 싸움만 일어납니다. 오히려 만나면 불편해지고 오히려 관계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살리는 언어가 있어야 만나는 것에 효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불편한 관계, 깨질 것 같은 관계, 아니 깨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살리는 언어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관계의 성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들이 이제 작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의가 끝났고 인사를 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무리를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라고 되어 있죠. 사실 예루살렘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공식적으로 보면 안디옥으로 올라가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안디옥으로 내려가. 왜 그랬을까요? 지역적으로는 올라가지만 의미적으로는 가치적으로는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교회는 모두가 형제자매인 것은 많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책임지고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가 형제고 자매이지만 그러나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를 받는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을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를 받고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우리도 이제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우리 시티 미션 교회지만 우리 성결교회거든요. 저희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고 또 활발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총회 지침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조직과 구조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그 교회를 대표해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그리고 완고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겸손히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도시의 교회들도 전부 그들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거죠. 만약에 야고보나 베드로가 완고하고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분쟁은 또 다른 분쟁이 됐을 거고 초대교회는 박살이 났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됐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살리는 언어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그 살리는 언어를 가진 야고보와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는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을 가져오고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과 풍성함을 전해줘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로서 내가 지도자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도자의 소양과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또 직장의 동료들을 살리고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살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쁜 겁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쁜 게 있는데요. 즐거움은요, 즐거운 어떠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좋은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기쁨은요,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닌데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주 맛있는 최고의 셰프가 만든 미쉐린 가이드에 올라와 있는 최고의 셰프가 만든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즐겁죠? 감사합니다. 근데요, 한약을 먹으면 어때요? 입은 안 즐거워요. 인상 쓰면서 한약 먹을 때 표정은 똑같습니다. 오만 인상 코 막고 막 이러면서 먹습니다. 근데 어때요? 기쁘죠. 왜요?
먹고 난 다음이 좋은 거죠. 좋은 음식은요, 먹을 때 좋은 게 아니라 먹고 난 다음이 좋은 게 좋은 음식이죠. 먹을 때는 불편할 수 있어도 먹고 난 다음에 좋은 거라니까 어떻게 해요? 써도 기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표면적으로 볼 땐 불편할 수도 있고 내 의견과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철학과 약간 다를 수 있어서 목사님이나 교회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불편해도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살리는 언어는 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만을 넘기는 재치가 아닙니다. 살리는 언어는 그때 당시는 약간 불편할 수 있어도 진리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기반을 가진 언어는 두고두고 집에 돌아가고 삶을 살 때 마음이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살리는 언어가 있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바울과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다와 실라도 그들도 선지자였습니다. 이들도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굳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었다는 건 강화가 되었다, 단단해졌다는 거죠. 어떤 지도자는 권면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깨지고 포기하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지도자의 언어는 마음을 굳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자의 지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권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면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후유증이냐 아니면 그 결과가 그것으로 인한 정말 아름다운 열매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살리는 언어가 있으면 권면을 해도 사람들이 살아나지만 살리는 언어가 아닌 죽이는 언어가 있으면 권면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려워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어려워집니다.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보낼 때도 마음이 어떻다고요? 평안합니다. 살리는 언어는 기쁘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합니다. 여기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이레네, 평화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peace라고 하지만 사실 에이레나라는 뜻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고요. 전쟁이 없는 상태는 화합한 상태고 일치한 상태고 번영한 상태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언어는 우리를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화합하게 만들고 일치하게 만들고 번영하게 만들고 그리고 행복하게 합니다. 반면에 죽이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정반대 일이 되겠죠. 분열이 일어나고 불안하게 되고 쇠락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언어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리는 언어를 갖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또 새로운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은 없음이고요. 3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가르치고 또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보시면 수다한 다른 사람들,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리는 언어는요, 자기 혼자만 하지 않아요.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면요, 그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동역자가 붙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죽이는 언어를 가지면요, 동역자들이 사라지죠. 일꾼이 없어져요. 그러나 살리는 언어를 갖게 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생기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됐을 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살리는 언어를 갖고 있게 되면 여기 보시면 유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여러분이 유하며라는 디아트리보는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디아트리보는 유했다는 건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놀자고 생각하면 한도 없이 놀 수 있고요, 일하자고 생각하자면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역할, 목사의 역할, 권사의 역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를 하자고 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유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문지방이 닳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가르쳤고 전파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가르쳤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을 나아가서 전파했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그 열정을 다한 거죠. 그들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살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헌신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잠깐 저를 보시면요, 교회가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역자들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져서, 그 상처받고 무너져서 깨지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이 뭐 대단한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가족이 무너지는 건 그 가족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언어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언어 때문에 그냥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도 열심히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여러분 꾸준하게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해서 다 무너집니다. 살리는 언어가 아닌, 살리지 않는 죽이는 언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면 그 언어는 삽시간에 모든 관계를 깨버리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어떤 지도자는 살리는 언어를 가진 지도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는 분명히 살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 임원은 분명히 살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임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피해 다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과 풍성함을 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왜 태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부유하게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양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언어를 갖추셔야 되는 거죠. 지도자에게 언어는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잘 봤습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거짓말하거나 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했을 때 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저의 언어,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교의 언어, 여러분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저에게 살리는 언어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이 도대체 초대교회 베드로는, 야고보는 어느 리더십 학교를 다녔길래 뭐 육군사관학교라도 다녔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뭐 하버드라도 다녔다는 겁니까? 뭐 경영대학원이라도 다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학력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만 그들은 그 세상에서 리더십을 배운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리더십을 배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어를 배운 겁니다. 그러니 고기 잡던 시골의 그 어부가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시골에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무식한 베드로가 그 어부들 예수님이 12제자가 그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변화, 이 변화는 마치
말이 날개를 다는 거와 같은 거죠. 말이 여기 있지만 말은 그냥 땅에서 2차원적인 땅에는 풀만 뜯었지만 그 말이 날개를 다르면 새처럼 3차원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처럼 그 지도력, 그 살리는 언어가 우리 속에 장착되고 구비될 수 있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살리는 언어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있었고 제자들에게 되는지 좀 세 가지를 통해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하셨고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리는 언어를 갖추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언어를 갖추셨냐면 그 내면의 의식 속에 비전, 즉 나의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언어를 가지려면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비전은 사람들의 어떤 평판과 추앙을 받는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비전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바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한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의 비전과 기독교의 비전이 다릅니다. 세상의 비전은 세상에서 어떤 평판을 얻고 어느 정도의 돈과 영향력을 얻느냐가 세상의 비전과 꿈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뭘까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셨고 그 죽음을 결정하자 어떻게 죽을 건가, 무엇을 위해 죽을 건가, 어디에서 죽을 건가를 결정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은 지금 상황에 따라 뭘 결정할 건가, 지금의 형편에 따라 뭘 결정할 건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에겐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현실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런 지혜 따위는 AI한테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그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언어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속에 나의 끝을 결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끝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 끝을 결정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며 살지를 결정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을 봅니다. 그것이 비전이 주는 우리에게 위대한 힘입니다. 비전은 미래를 꿈꾸는 바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한 것으로 오늘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그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결정하셨고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라고 한 여호와 이레의 그 땅,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그 땅, 그 아버지로서 아들을 드렸던 그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드릴 땅을 그 땅으로 정하신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결정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 땅,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그 땅에서 본인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주시하면서 온 인류를 위해 죽기 위하여 공생의 3년 반을 시작하셨고, 그의 말하는 모든 것은 죽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했던 일들입니다. 상황이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겐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없을 겁니다.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노년을 생각해야 되니까,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의 삶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되는 대로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 살리는 언어를 가진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 나의 사명의 끝은 어딘가, 이것을 전부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본인의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린 깨닫습니다. 주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리고 본인을 대가 없이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사단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욕구가 공존하면서 이 거룩하고 숭고한 뜻이 계속 위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깨워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기록될 것인가, 나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게 될 것인가.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했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가시겠습니까? 놀라운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살리는 언어를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면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가는 과정에서 두 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앞서서라는 십자가와 가시더라라는 십자가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하죠? 저기 앞서서는 뭐죠? 앞섰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앞서서는 뭘까요? 바로 제자들보다 앞서서, 또 혹은 인류보다 앞서서. 지도자는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소시오패스들은요,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오로지 자기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살리는 언어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둡니다. 염치가 있죠.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뭐 아까 리더스 클럽 이런 모임 있잖아요. 리더스 클럽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리더스 클럽 할 때 자녀들 얘기만 계속하면 여러분 염치를 가져야 돼요. 이 안에 자녀가 없는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이 있는 사람은 좋겠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불편해지죠. 그건 살리는 언어가 아닙니다. 살리는 언어는 배려하는 언어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리더스 클럽을 하는데 내가 직장이 좋아요. 인류 직장을 다녀요. 연봉이 괜찮아요. 그럼 계속 회사 얘기하고 연봉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엔 좀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교회는 돈 많은 사람만 다니나 보네 그런 거죠. 죽이는 언어죠. 살리는 언어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되게 어려운데 자식 자랑을 해보세요. 그럼 자식은 제대로 된 학교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않는데 자식 자랑이 계속 나오면 건강하지 않는 자녀를 가진 사람은, 제대로 회사도 못 다니는 자녀를 가진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자녀를 가진 사람은 죽죠. 우리의 언어는 엄청나게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진리에 기반을 해서 그 공동체보다 앞서서 공동체를 염두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질지를 늘 생각하면서 염치를 갖고 그리고 사고를 높이고 의식을 높여서 그러면서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그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그 마음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앞서서 가시더라. 각자 예수님의 길을 간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갔다는 건 뭐죠? 예수님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기도한 내용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주님도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에 뭐죠?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했던 기도가 뭡니까?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시더라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십자가를 늘 집니다. 십자가란 말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온 인류를 살린 것처럼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 양심에 비추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자기 성화의 십자가를 하나 지고 골방에서, 또 하나는 공동체를 보면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의 십자가가 어떻게 죽기로 결정한 사람의 모든 삶의 과정에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십자가 중에서 뭘 먼저 져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지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자기 성화의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될까요? 폭풍 같은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울지만 마시고 빨리 말씀해 보세요. 설교 들으면서 우세요. 뭐 심각한 일이 있나요? 말씀하세요. 뭐부터 져야 될까요? 자기 성화의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성화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이 십자가를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가족을 위한 그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려고 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주장대로 안 돼도 아무 괜찮아요. 내가 죽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죽으려고 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희생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희생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뭐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우리 아들, 딸한테 그렇게 내가 학비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했는데 생일 돼봐야 12,000원짜리 스타벅스밖에 안 와요.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이 자식아.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런 말을 못하죠. 왜요?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는 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나는 주는 거예요. 근데 주면요 안 돌아와요. 성도 목회를 해요. 성도들한테 줘보세요. 다 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와요. 양말 한 짝도 안 돌아와요. 장학금을 아무리 주고 퍼주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안 돌아와요. 십자가는 안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이것들은 뭐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훈련을 시키려고 이제 막 훈련시키게 돼 있지. 밥을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제가 막 애들하고 재밌는 놀이를 했어요. 밥을 먹어요. 아이들을 먹으면 한 날은 진짜 맛있는 걸 차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맛있는 걸 내가 막 먹어. 야, 막 먹어. 막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계속 맛있는 거 일단 가운데 제일 맛있는 거 내 거로 다 오고 막 그러면 뭐 아빠가 이래 막 이래. 막 아빠가 이래. 그래서 나도 맛있는 거 있는 거야. 막 예.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를 먼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막 이래요. 역시 아빠 맞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내 거를 챙기는 게 맞죠. 근데 그건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즐거움, 즉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즐거운데 그 5분 10분은 즐거워도 돌아서면 끝인 거지만 입에는 써도 내가 그것을 먹고 나면 두고두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은 내 것이 관철되는 건 좋아요. 내 마음에 드는 옷 사는 거 너무 기분 좋아요. 내 마음에 드는 음식 먹는 거 너무 기분 좋아요. 그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옷도 한번 사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아빠가 저처럼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가족은 죽어요. 사실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게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좋은 걸 다 주고 나는 없어서 내가 희생을 하잖아요. 그 불행해지는 것 같죠. 다 주고 없으니까. 근데 아니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내가 살아나고요.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살고요. 내가 죽으면 아들이 살고 딸이 살죠. 내가 죽으면 성도들이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는 죽는 거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는 겁니다. 당장의 입에 달콤한 것으로 즐기는 그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두고두고 마음의 보람이 되는 것인 거죠. 여러분 왜 자기 성화의 십자가를 또 져야 되냐면 이거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하기 위해 내가 죽는 건 사실은 이건 내 생애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고 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에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싸구려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높은 의식을 갖고 고상한 이 복음을 갖고 내 삶을 싸구려 그냥 삶이 아니라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호떡 뒤집듯이 말을 막 바꾸고 내 유익을 위해서 계속 거짓말치고 속이고 위선을 떠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거룩하고 고귀하게 살고 싶다. 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이것은 내 생애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나의 태도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에 맞도록 여러분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복음은요,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극을 받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자극을 받고,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가져야 될 생각과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을 구분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고,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분하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미친 듯이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여 내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니 날 도우소서. 이 골방에서의 자기 성화의 십자가에 여러분이 몰입을 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냐면, 우리는 무슨 공장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자유롭게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박봉으로,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박봉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라고 하면 자꾸 뭐가 생겨요? 짜증이 생기고, 이걸 전문용어로 본전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죽기로 결정했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걸맞는 내 자기 성화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씨름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이 가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의 진심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어야 사람을 살립니다. 말장이로는 안 됩니다. 포장 갖고 안 됩니다. 세상은 뭐 이렇게 말하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뭐 톤을 어떻게 하세요, 논리적으로 결론부터 말하세요. 수많은 언어의 법을 말하지만 그런 언어의 그것들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그런 언어로는 사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건 어떻게 죽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언어로부터 시작하고, 그 결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결정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골방에서 미친 듯이 싸우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자기의 골방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의 싸움이,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만 봐도 뭔가 모르는 감동이 젖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돈된 것으로 나와서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그 십자가는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 일은 곧 여기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될 초점은 여러분 어디서 죽을 것인가를 결정했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의 끝장판인 내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그리스도의 완전히 살아내심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참 귀한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게 몇 주 동안 했죠? 우리 초등부가 세상에 여러분 12주인가를 매주마다 가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도전 받으십시다. 여기 가고 애들이 어저께 이제 전도를 가는데 12주가 되면 애들이 지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토요일 날 했겠는데, 제가 이렇게 애들이 막 목사님 그러면서 한 10여 명의 애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를 향해. 그러더니 전도하고 왔어요. 근데 전도회 때 진짜 새로운 애들 데려온 거예요. 애들이 막 춤을 추면서 여기 얘가 새로 왔는데 이렇게 해갖고 일치에 있는데 막 애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그냥 근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내가 얘네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여기 죽어야 됐다는 거는 깨끗하게 자살한단 말이 아니라 얘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겠다. 얘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생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리라. 주님, 제가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반짝 살다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행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뭐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멘했다면 그건 나를 계속 자극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말로 하고 그것이 뭐예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고 결정을 하면, 내가 거룩한 죽음, 거룩한 삶을 결정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관철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말이 되는 거죠. 내 죄된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 예수님의 말, 죄된 나의 감정이나 내 어떤 꿈이나 그 야망이 아닌 주님의 거룩한 꿈이 내 꿈이 되게 되는, 주님으로부터 자극받아 내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말이 되고, 그 말을 하면 말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말씀은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하죠. 이거 정말 목사님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하셨다. 내가 경건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되고 그걸로 내 생애를 결정하고, 거기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 내가 이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교체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이것,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무슨 수도자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게 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 그 시대에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과 메시지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엄청난 진리의 언어가 장착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말하고 성경대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현장에서 놀라운 깨달음이 오게 되고, 거기서 주님 주시는 이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게 돼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논문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정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 기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행동하고 여러분 실행하게 되면 거기서 또다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번 언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말을 하면서 한 번 언어를 하고, 그 말을 책임을 지고 행동하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행동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말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언어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실제 기억, 니은인 이 자음과 모음이 언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음과 모음 문장에 걸맞는 그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또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믿고 고마는 단순한 진리를 갖고 있지만, 만약에 기독교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죄송한 말인데 그 단순함이 여러분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모든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보면 그 단순함에 수많은 유혹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생각과 사상들이, 그 유혹들이 여러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절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다 취해버립니다. 그건 마치 모든 음식을 먹어버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순수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변증가는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아이의 심장과 현자의 머리를 주소서 그랬습니다. 순전하게 순수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고등방정식과 같은, 고차방정식과 같은 수많은 유혹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감정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자의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고 본질적인 진리와 함께 현장을 뚫어내고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심장과 현자의 머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은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현상에 따라 현실에 따라 돈이 없으면 이렇게 뭐 누가 하면 이렇게 뭐가 하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그게 결국 사단이 가장 원하는 길인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계좌번호만 보내라 그럴 거라고요. 계좌번호 돈 몇 푼 받은 것으로 장례식을 끝날 겁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귀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처럼 내가 살다가 많은 사람을 위해 내가 죽으리라. 내가 가족을 위해 지금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의식을 높여서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내 인생을 내가 희생하며 살며 나는 가기를 원한다고 인생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관철되려면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성경을 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본전 생각나고 희생하며 본전 생각나고 마음이 내가 어려워지고 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나 따라하세요. 감정은 변한다. 감정은 실체가 아니다.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경건의 가장 첫 번째 훈련은, 인격의 가장 첫 번째 훈련은 감정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에 의지해야 돼요. 감정과 아무 관계없이 성경을 피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도 화가 나도 답답해도 날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너덜너덜해도 수치심에 있어도 조용히 걸음을 걷고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가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감정은 내가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리라. 그리고 거기서 온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로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충성스럽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스러운 경외요 존중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를 값어치 없게 살게 마시고, 주여 내가 이제는 죄된 삶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의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끄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운을 가지고 그대로 저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서 옷깃을 여미고 할렐루야. 주고 또 줘도 오로지 위로는 하늘로부터 받는 당신은 나의 유일한 위로자십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는 값어치가 있고 빛날 수 있고, 그걸 통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이 언어를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건 새벽에, 그 꼭두 새벽에 하루 종일 미싱을 하고 노동을 하는데 그 지친 몸 1시 2시까지 빨래를 하고 다 하고서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다 밥을 져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아침밥 먹고 가라.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한 번도 아침밥을 잘 안 해주고 너무 슬픈 얘기를 하다가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고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면 왜 늦게 깨웠어?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 뭔 잘못했어? 지가 늦게 일어나고는. 근데 병 들어가시고 늙어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언어가 그 속에 있으니까 오늘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을 바꾸는 건 전 대단한 연구실에서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은데 사람을 바꾸는 건 다른 언어 같아요. 그건 모성애고 그건 부성애고 그건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도 되는 건 여러분들 점점 더 총명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점점 더 따뜻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져도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